안녕하세요. 포도나무 사람터 이민주 전도사입니다. 절기가 뭐예요? 미니 강의 네 번째 시간 사순 부활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교회력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교회력은 3세기부터 약 200년에 걸쳐 여러 지역의 초대교회가 함께 만들었고, 특히 4세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시릴의 주도하에 교회력이 완성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교회력을 만들었을까요? 초대교회가 교회력을 만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1, 2세기 당시 초대교회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애끓도록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뎌지자 그들은 예수님이 잊혀질 것이 두려웠고, 이에 교회력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순절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일은 제외합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순절의 기간은 교회마다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사순절 기간은 8주였고요. 로마 교회는 6주, 그 외에도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모두 각기 다른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지요. 니케아 공의회 때 사순절 기간이 6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제외한 6주는 36일이지요. 사순절은 40일 동안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세기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초대교회 때 사순절은 특별히 세례 후보자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 교육은 보통 3년 정도 걸렸는데요. 세 차례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례 후보자의 평소 행실과 직업을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3년 동안 매일 후견인을 만나 성경을 공부한 후 심사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순절 세례 집중 교육 후 감독이 직접 세례 후보자들에 대해 영분별을 하여 최종 세례자를 선별했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한 자들은 부활절 아침 닭이 우는 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세례 집중 교육 기간인 이 사순절에 전교인이 다 같이 금식을 하며 경건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순절의 이러한 참회의 분위기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누리던 향락과 즐김을 멈추고 금식과 기도로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며 사순절의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스티커 혹은 40일 탄소 금식과 같은 활동들은 자녀와 함께 사순절의 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됩니다.
사순절 절기 색깔은 보라입니다. 대림절의 보라가 아기 예수 탄생의 희망을 상징하는 밝은 보라라면 사순절의 보라는 십자가 순환을 상징하는 어두운 톤의 보라입니다. 부활절 절기 색깔은 당연히 흰색이고요. 사순절 기간에는 이렇게 가정용 제대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세팅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사순절 안에 있는 작은 절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 절기 안에는 제2수요일,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절기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기 활동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첫날이 바로 제2의 수요일인데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니케아 공의회 이후 사순절 기간이 6주로 통일되었다고 했지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사순절은 주일을 시작으로 총 36일 동안 지켜졌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중세로 접어들어 사순, 열이 4개라는 그 의미를 맞추기 위해 나흘을 앞당겨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사순절의 시작에 속죄의 의미를 더해 제2의 수요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제2의 수요일에 목회자가 성도의 이마에 이렇게 죄로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존재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도 제2의 수요일은 이렇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때 서로의 이마에 죄를 발려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언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이렇게 제2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은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장을 하므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가정예배에서는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온라인 예배 때는 이렇게 가정에서 만든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주일 예배 시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를 외치며 온 성도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의 행적을 따라가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안에 성금요일이 있는 것이지요. 사순절 전체가 회개의 모드이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은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소의 유희들을 잠시 멈추고 금식과 절제로 지내며 이때 모아지는 물질들을 부활절 이후
이웃과 나누는 활동으로도 연결하면 좋습니다. 또 금식도 식사를 금하는 것 외에 미디어 금식, 탄소 금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대표적인 활동인 십자가 만들기를 교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것도 좋겠지요. 연이어 성금요일을 살펴볼게요. 성금요 예배는 초대교회 때부터 드려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4세기 때 스페인 수녀 에제리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던 방문기가 19세기 말에 발견되었거든요.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 일어난 장소를 시간대별로 이동하면서 기도와 시편 찬양을 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감람산을 출발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금요일 아침에 채찍 맞으신 곳을 지나 골고다를 향합니다. 당시 시릴 감독은 성금요일에 성도들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금요일 예배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신문 예배, 촛불 예배의 형태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천으로 십자가를 세우고요. 예배자들로 이 십자가부터 시작된 천 위를 따라 걸으며 주님을 묵상하도록 했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와서는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압정을 이용해 못 박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최대한 성금요일을 온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예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촛불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자녀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 다음 날이 이제 드디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죄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최대의 절기이지요. 부활절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입니다. 강대상의 제대는 흰색으로 바뀌고요. 꽃들로도 장식합니다. 성도들도 가능한 흰 옷을 입고 부활절 예배에 참여합니다. 부활절에 흰 옷을 입는 유래는 초대교회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부활절 아침에 세례를 주었다고 하였지요. 물에서 올라오는 세례자에게 교회가 흰 옷을 입혀 주었고 세례자는 8일 내내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절기 때 교회와 가정에서 각각 어떤 절기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계란을 삶아서 꾸미는 활동은 교회와 가정 모두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독일 교회의 전통인 계란 찾기 활동도 교회와 가정 모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당 곳곳에 삶아서 장식한 계란들을 숨겨놓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활절 계란 찾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예배 시작 전 집안 곳곳에 삶은 계란을 숨겨놓고요. 예배 활동 후 부활절 계란 찾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순부활절에 관한 내용과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절기를 통한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도 물론 훌륭한 신앙교육의 방법이 되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더욱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기회로 선용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사순부활절의 깊은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기가 뭐예요? 미니 강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